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예수와 니고데모라는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성경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에는 한 6천여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의 준수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율법 준수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율법 준수하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 가운데 입법하는 자들, 법을 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특권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라, 즉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된 이 내용은 아마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그런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은 본래는 이제 원로원으로 불리우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에 우리 국회보다 더 강한 그런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라에.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행정과 그리고 사법 그리고 입법 이 세 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밤에 근데 그가 예수께 왔다. 밤에 예수께 온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지 않았을까. 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선생님인 줄 알았다. 이 단어는 아직 니고데모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그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그런 상황 그런 단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건 이렇게 그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상호 대꾸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늙는데 어떻게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난, 즉 한자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 중생이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거듭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때 우리가 물을,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강에 가서 직접 몸을 그 강 속에 깊숙이 담그는, 그리고 담갔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 그리고 이것이 침례 의식이 바로 초대교회의 세례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후에 오면서 이것을 간편화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것으로 대체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난다, 즉 성령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체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자꾸 형식적인 것에 의미를 자꾸 주는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갈 때는 그 바람난 것의 현상을 보고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현상이 나타나죠. 그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례 문답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례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도록 하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아직도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해주지만,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직접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기의 경읽기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더했죠. 일반 시민,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시체에 유황과 모락을 갖다가 이렇게 한 100 유황과 침향을 한 100금쯤 사다가 바를 정도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나중에는 진심으로 믿고 또 그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잘 준비하는 그런 또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꼭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또다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늑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늑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니한지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고, 바로 이 거듭남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읽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